기본기란 이야기를 하게 된 데는 우리 카페에 재작년인가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교재의 11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한 법우님께서 저희 카페 글에 덧글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크샤트리아 무사계급의 왕자로 출생하셔서 생로병사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를 하였습니다. 바라문과 수행자들을 통해 초선, 2선, 3선, 4선을 닦으셨으며 비상, 비비상처 정에 오르는 선법까지 닦으신 후 6년간 고행을 하셨고 비로소 새벽벌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 가운데 불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불교입니까? 오직 불교만이 괴로움의 소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왕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이죠. 왕자로서 한 30년 가까이를 살았으니까 이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까마를 충족하는 일, 그거 보이는 것 중에는 최고, 들리는 중에서도 최고, 냄새 맡고 맛보아지고 감촉되는 중에 그냥 최고만 누리는 요런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삶을 부처는 살았다 이 얘기죠. 왕자로 살았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금방 거기서 그랬죠. 초선부터 쭉 해서 비상, 비비상처까지 삼매수행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 올라가는 이런 삼매수행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년간 고행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부처가 되겠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할 때 이런 까마라는 측면과 삼매수행이라는 측면과 고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 말고 특별한 게 또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최고의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삼매수행의 꼭대기라고 말할 비상, 비비상처는 이건 욕계, 새끼, 무새끼 3개의 끝이죠. 거기까지를 갖고 그 다음에 고행을 했다. 그래가지고 깨달았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어느 날 새벽에 샛별이죠. 저도 어릴 때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이 법회를 다닌 사람이라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새벽 새별은 불타와 그 무슨 인연이 있었던가 이래 하던 노래가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기를 그렇게 아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는 어느 날 새벽에 샛별이 탁 떠오르는 걸 보고는 짠 해가지고 또는 빠지직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분은 그 부분을 놓고 질문을 한 거예요. 불교가 있습니까? 없죠. 불교가 이게 다 부처를 이루기 이전에 해온 거, 이미 이 세상에 있던 거, 이곳을 꼭대기까지 가다 보니까 깨달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교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타당한가요? 지장님 어머님 고개를 끄덕이만 하셔요? 네. 그러세요? 고개를 좀 갸웃거려요?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무식해서 그렇다. 이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문제는 요만큼도 모르면서, 그야말로 아까 뭐 논문관계에서 읽어드렸지만은 자의적으로 불교란 이런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세 가지가 다 이미 이전에 있던 거 부처님이 했을 뿐인데 거기에 뭐 불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이분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하나의 산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쪽 산을 오르면서 저쪽에서 오르는 사람도 있고 중간 길로 오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꼭대기에 가면 다 만날 것이야.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대구 쪽에는 등산을 안 해봤지만 부산에 있을 때는 금정산을 오르든가 원주에 있을 때는 치악산을 오르든가 우리 가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이 능선을 오르는데 저쪽 능선에서 오르는 사람도 비로본 꼭대기에 가면 다 모이는 거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통해서 올라가든 기독교를 통해서 올라가든 이슬람을 통해서 올라가든 올라가면 다 똑같은 거지 뭐. 위에서 만나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맞나요? 틀립니까? 이거 어떻게 틀릴까요? 말을 그렇게 한다고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거 틀린 줄 알잖아요. 네. 이 틀린 거를 아는 게 사실은 기본기죠. 이 틀린 걸 알아야죠. 어떻게 틀리냐 하면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부처님도 처음에는 까마를 끝까지 가봤겠죠. 삼매수행을 끝까지 가봤고 고행도 끝까지 가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 꼭대기까지 가서 까마의 끝에서는 누굴 만났는지 모르겠고 고행의 끝에서는 누굴 만났는지 모르지만 삼매수행의 끝에서는 우리가 알죠. 저기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선 두 스승을 만나잖아요. 알라라 깔라마라는 스승에게서는 무소유처까지를 성취를 하고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스승에게 가서는 이제 꼭대기인 비상비비상초를 성취하잖아요. 그러면 비상비비상초에서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스승을 만난 거죠. 그분뿐만 아니겠죠. 비상비비상초에 도달한 여러 사람들을 다 꼭대기에서 만난 거겠죠. 여기까지를 보면 올라가서 같이 만난 거지 뭐.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은 여기서 만족하지를 않죠. 비상비비상초까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상비비상초도 결국은 여기서 죽으면 다음 세상에 비상비비상초라고 하는 아주 행복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세상이기는 하지만 또다시 태어나는 길이다. 또다시 태어나는 길에 이바지하는 그런 길이지 내가 출가한 목적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은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된 윤회에서 벗어난 존재를 소멸하는 이러한 길에 미치지 못한다. 이걸 부처님은 보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어떡하나요?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방법과도 다른 새로운 산으로 오르죠. 이게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올라가는 끝에서 만나지 이렇게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치악산을 오르고 있을 때 그 옆에 설악산을 오르고 있는 사람은요 설악산 꼭대기 가가지고 이 사람들 안 만나요. 그러겠죠 여러분? 산이 다르면 안 만나거든. 부처님은 다른 산을 오르는 거예요. 다른 산.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우리가 뒤에 천천히 공부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산은 까마라고 하는 하나의 길을 벗어난 산이에요. 고행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길도 벗어난 산이에요. 그런가 하면 삼매수행이라는 것을 발판 삼아서
삼매수행. 요거 달리 말하면 요게 사마타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그 빠냐가 무엇에 조건 지어져 있나요? 삼매. 사마디에 조건 지어져서 빠냐가 생겨납니다. 사마디에 수반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개념이라 삼매를 수행한다. 삼매를 심화시켜 나가는 수행을 사마타라고 하는데, 이런 삼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도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였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요인법의 실상을 보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상락 무아라고 특성 지어지는 열반 무위법으로 나가는, 뭐 여기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삼매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지혜라고 하는 빠냐라는 기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빠냐라는 기능, 힘을 가지고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고, 이 실상의 내재한 무상고무와 내재한 괴로움까지를 소멸할 때 비로소 상락무하로 특징 지어지는 열반에 이르는 거잖아요. 요 산은 바로 그 산이거든요. 사마타라고 하는 삼매수행을 발판으로 삼아서 딛고 서서 윗바사나 하는, 윗바사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봄으로써 참으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우리가 좀 전에 저희가 나란 누구인가 결론적으로 봤었죠. 나는 누구냐라고 보니까 바로 오취온이라고 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함으로써 나를 삼아서 내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이러한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보고는 거기에서 무상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측면을 해결함으로써 이 꼭대기 열반에 오르는 이러한 산을 부처님은 새로 만들어서 오른 거죠. 방금 질문하신 분은 좀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너무 건방져가지고 말이에요. 너무 건방져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길껏 해봐야 누구나 다 오르는 요 산 하나 보고는 에이구 이 산에 보고 오르는 게 다 똑같은데 거기에 뭐 불교가 있습니까? 이렇게 건방을 떠는 거예요. 불교 공부를 바르게 했다면 여러분들처럼 아까 관도보부님도 아니요 그러시고, 지장행보부님도 아니요 그러시고, 아예 시작부터 법안공보부님은 고개를 젓더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아, 부처님은 다른 산을 오른 분입니다. 이 모두가 오르는 이 산에서는 우리 삶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태어나되 얼마나 좋은 곳에 태어납니까? 이렇게는 나아갈 수가 있지만 그 꼭대기에 가봐도 결국은 또 태어난 존재는 누구나 늙지 않고 죽을 수 없는 이러한 큰 번 괴로움을 반복해야 되는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그 산 아니거든요. 그 산 가운데 삼매라고 하는 한 가지를 발판 삼아가지고 윗바사나라고 하는 존재를 소멸해서 열반을 성취하는, 그래서 완전히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산을 오른 분이다. 요 내용을 모르니까 거기 불교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 건방을 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를 제가 하나 적어 놓은 게 11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예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필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본기, 깨달음의 과정, 내용, 성과, 불교의 포괄적 목표겠는데, 필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본기. 지난 6일 UFC 126 실바포트에서 열렸던 세계 MMA 파이터 중 가장 완벽한 스트라이커로 꼽히는 UFC 미들급 챔피언 스파이더맨 앤더슨 실바와
머신건 빅터 벨포트 전은 이러한 실바의 무서운 기본기가 잘 드러난 한 판이었다. 인터넷에서 관심이 끌려 읽은 내용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기본기 없이야 어떤 일을 하여도 온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가는 제5기 해피설법회는 불교 공부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우리 성울법회 3개월 전에 이제 시작하면서 적은 내용이거든요. 이랬던 거예요. 저기 실바라고 알잖아요. 그 지난번에 그저 누구죠?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진의 누군가를 그냥 한 펀치로 KO 시킨 이 사람의 경기를 내면서 그런 거예요. UFC 챔피언 이런 사람들 경기니까 거기에서는 보통 말하는 필살의 일격들이 있잖아요. 주짓수? 그래, 주짓수라든가요? 하여간 잡히면 끝이라면서요. 이런 굉장히 아주 특별한 한방들을 갖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는 그런 필살의 일격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딱 서 있다가 아주 기본기 중에 기본기가 주먹 뻗는 거고 발차는 거잖아요. 실바가 그냥 발 한번 탁 올리니까 턱에 맞고는 쓰러져서 끝났대요. 그래가지고 딱 인터넷에 이제 나오기를 필살기보다 더 무서운 기본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재밌게 응용해서 그 말을 쓴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알아야 할 것이냐,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이냐를 방향 잡는 데 있어서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몰로 깨닫지 한다든가 어떤 아주 필살기적인 그런 불교를 지향하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죠. 우리 곁에 많은 스승들이 그렇게 사실은 안내를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불교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행복으로 이끈다거나 또는 한국 사회에 부처님 가르침이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아서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래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부처님은 믿음과 세 가지 공덕행, 즉 믿음, 오계, 보시, 수행이라는 네 가지를 가지고 얻기 어려운 네 가지,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는 것, 가족과 친척과 스승과 더불어 명예를 얻는 것, 장수하는 것,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는 것, 또는 제가 누려야 되는 네 가지의 행복이 있어요. 재물을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이러한 일련의 그 체계를 가지는 어떤 삶의 방향들, 이런 부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느 구석에서 도둑질이 있을 것이고 어느 구석에서 강도질이 있을 것이고, 왜 우리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무사히 갔다 올까 하는 두려움일 것이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이 이 땅에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개인적으로도 행복한가 하면 사회가 함께 우리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어떤 필살의 일격, 이것보다는 가르침에 대한 기본이 알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 기본이 바로 서야 그 기본 가운데에 나와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고 향상해지고 그 가운데에서 수행
수행을 통해서 나의 삶이 높은 경지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본기를 우리가 익혀야 할 것이냐. 근데 이런 측면으로 회피설법회가 접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기본기 중에 첫 번째 기본기는 제가 요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 요거 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 다 만날 건데 뭐 불교를 하든 기독교를 하든 천주교를 하든 이슬람을 하든 힌두교를 하든 올라가면 다 만날 거야. 요렇게 믿어가지고 사실은 뭐 작년인가요? 뉴 아쇼카서는 이렇게 했던가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그런 다른 믿음들하고 동일한 결론에 쓸 수가 있어요. 신망을 가진 스님들과 교수님들이 그런 선언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 있어요. 잘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불교는 다른 산을 오름으로써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했다. 그리고 아까 저분이 그야말로 무식하고 건방 떠느라고 거기에 불교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불교는 이렇게 있다. 자리한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가운데 두 개는 양극단으로 떨쳐버리고 하나는 삼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 필요성 때문에 발판 삼아서 윗바사나를 가지고 벗어나는 해탈하는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을 성취하는 이러한 자리에 불교는 분명하게 있다. 저는 여기서 이거 분명히 이렇게 답변드리는 거예요. 이 질문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가운데 불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불교입니까? 오직 불교만이 괴로움의 소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까? 하고 강력하게 질문했지만 저는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불교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산으로 존재합니다. 무엇이 불교입니까? 그들이 보지 못했던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법을 통해서 열반을 성취하는 존재를 소멸해서 다시는 태어남에 의한 근본적인 괴로움까지도 뿌리뽑는 이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면 오직 불교만이 괴로움의 소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 산을 올라가지고는 지금보다 괴로움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행복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괴로움을 뿌리뽑는 완성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더라. 오직 불교만이 부처님 가르침만이 새로운 산에 올라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열반을 성취함으로써 오직 불교만이 괴로움을 뿌리뽑는 괴로움의 소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불교 공부의 기본기의 시작입니다. 불교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거 못 보고 그래 우리 올라가서 같이 만나자.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뭐 아쇼카서는 이런 거 우리 애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시작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했고요. 이 글을 필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본기에서 출가의 동기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불교의 포괄적 목표까지 124쪽까지가 갑니다. 요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공부를 보태가면서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요 얘기에 그냥 마무리 이야기만 하나 할까요? 124쪽에 보면 불교의 포괄적 목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불교의 포괄적 목표라는 게 뭐냐 하면 불교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열반, 존재를 소멸하는 거죠.
완전히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건데 요것이 목적이라, 불교의 목적이라. 그런데 목적점이 요거니까 여기 가는 동안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일부 있죠. 사마타가 있으니까. 요 사마타를 딛고서 이렇게 열반을 성취하러 올라가는 이 과정이 어차피 내가 올라가면 완성되는 거니까 올라가는 과정은 좀 힘들어도 괜찮아.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 공부를 하겠지만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중간중간 환희라거나 기쁨이라든가 행복이라는 표현들로 그 공부의 과정이 설명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초선부터는 아예 경전에서 부처님은 그런 표현을 써요.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다.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올라가는 이 삼매의 경주에서는, 즉 삼매의 끝에 가서 열반을 성취하는데 올라가는 그 과정은 훨씬 훌륭하고, 이게 먼저 경전의 번역이니까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뭐 올라가면 끝나는 거니까 최고점이니까 과정은 좀 힘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수행을 해나가면 요 도착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과정 자체가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의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 열반, 이렇게만 그것만이 아니라 가는 과정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목표를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최종의 목적은 존재의 소멸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의 소멸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은 존재로서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로서도 이런 즐거움이라, 그러니까 존재로서의 즐거움에 토대한 존재의 소멸. 올라가는 과정은 존재하는 가운데에도 행복할 것이고, 이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이런 행복한 삶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끝내는 해탈하는. 여러분, 우리 해탈락 이렇게 말하죠. 부처를 이루고 나서 일주일 동안이나 보리스 밑에 탁 앉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해탈락을 누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탈했다, 존재를 소멸했다, 이게 단순히 존재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행복한 상태거든요. 그 행복으로 나아가는 과정 또한 부처님 공부를 바르게 해나갈 때에는 과정 또한 이렇게 즐거운 행복한 과정이다. 그래서 불교의 포괄적인 목표, 이렇게 말하면 존재로서의 행복에 토대한 존재의 소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를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읽어보시고요. 사실 이제 기본기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뭐 초등학생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자는 것은 아니죠. 정말로 이런 부분은 다지고 할 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이 공부를 계속해 나가도 우리가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의 기본이 되는 가르침. 그죠? 쉬운 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몰라서는 안 되는 것으로의 기본기.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